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요, 자신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쪽의 유다 지파는 다윗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의 지파는 좀 달랐죠. 물론 북쪽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도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요, 그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이미 이 북쪽 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지냈고, 또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에벤에셀까지 올라왔더라고 하는 사실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의심스러워한 거죠. 살려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또 그들과 함께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자신들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 자기들을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북쪽의 지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은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요,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긴 주님의 궤를 찾아오려고 합니다. 주님의 궤가 빼앗긴 이야기를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사무엘상 4장 14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스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실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여겨가지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내보냈어요. 그랬다가 패하고, 그리고 주님의 궤도 빼앗겨 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고 또 주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여겨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도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 아스도트에 있는 다곤 신상이 부서져 버렸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되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궤를 이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로 옮겨갔을 때에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악성 종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가드로 옮긴 주님의 궤를 다시 에글론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에글론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그 주님의 궤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거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상도 부서뜨리고 그래서 옮겨간 지역마다 사람들이 악성 종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지역이 다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주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가지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있게 되지요. 다윗은 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자 이제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역시나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일인데 군인을 3만 명이나 데리고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궤를 아주 귀중히 여겨가지고 자기 군사들 3만 명을 사열을 딱 해가지고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 모습보다는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블레셋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주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과연 3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꼭 필요했을까 하는 거지요.
블레셋에게 주님의 궤를 빼앗겼던 대로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보면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다윗이 아비나답에 있는 주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3만 명의 군사를 보낸 이유는요. 엘리의 때에 이 3만 명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궤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때는 엘리의 때에 죽었던 3만 명이 아니라 그 3만 명이 다시 주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때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지요. 그래서 3만 명이 가서 주님의 궤를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 놓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일이 생기죠. 사무엘하 6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자, 몇 가지 이 문제점이 있는 거죠. 주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이 아이요는 앞에서 걸었고 우사는 지금 여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뒤에 보면 우사는 아마 그 언약궤 바로 뒤나 아니면 옆에서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주님의 언약궤를 옮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의 궤를 싣고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가지고요. 흔들리면서 주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이나 혹은 바로 뒤에 있었던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뻗어가지고 주님의 언약궤를 붙잡았을 때에 주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우리는 이 말씀 또 이 이야기 가운데에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 주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고요. 우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주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그 우사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사의 죽음은 우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책임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주님의 궤를 자신의 왕권을 더 튼튼히 세우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의 물건처럼 수레에 싣고 간 거죠. 분명히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매고 주님의 궤를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레위 사람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레위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도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겨오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의 궤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 그 일을 보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다윗이 화를 내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 더 가깝게 그 말씀 뜻을 보면 다윗이 두려워한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또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요.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우사가 주님의 궤를 만졌다가 죽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요. 자기의 왕권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도구로 여겼는데 주님의 궤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낸 거죠. 또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자신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간 게 아니라 주님의 궤를 자신의 왕권을 세우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던 거죠. 다윗은 주님의 궤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중요했지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이요 주님의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모시고 있었던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기뻐하지 않았던, 두려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요.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을 자신의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옮겨오게 되지요. 이때 다윗은 처음 주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마음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역대상,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요.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언약 그 주님의 궤를 모셔오는 거죠.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요.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한 도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지요. 다윗은 그 일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성경에 춤을 추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만이 유일하게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그것도 왕인 다윗이 에봇만을 걸치고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쁨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어쩌면 다윗도 하지 말아야 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 일을 그 손을 넘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도요 제사장이 되기 전에 에봇을, 엄마가 만들어준 에봇을 입고 주님의 궤 앞에서 있었었죠. 그리고 이 다윗이 제사를 지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사울처럼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직접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아니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보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요.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자, 그 업신여긴 것과 함께 또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사무엘하 6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정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비인 미갈이 보기에는요, 다윗이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춤을 춘 것도 그랬죠. 그것도 에봇만 입고 춤을 춰가지고요, 건달들이나 하는 그런 남세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궤를,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자신이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요. 너무 신이 나서 감사해서 채통이고 뭐고 창피한 것이고 뭐고 간에 그저 자신의 기쁜 마음을 온몸으로 나타내 보였던 것뿐인 거지요.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세우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했던 다윗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었다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덩실덩실 신나게 춤을 춘 거지요. 사무엘하 6장 17절에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주님의 궤를 모시고 와서 둘 곳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해요. 이것은요,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부터 19절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스스로 제사를 지낸 건 아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 온 사람들, 함께 기뻐한 사람들, 즐거워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화목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또 과일을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했던 거지요. 다윗은 사울과 달리 실패했었지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실패를 했지만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런 모습에서 달랐던 거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알게 되었을 때에 넘지 않고 그 선을 지켰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기쁨을 온몸으로 드러냈던 거지요. 미갈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자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그러니까 채통을 지키지 못한 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세스러운 일한 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자신에게 해준 그 일들을 보면 자신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 춤을 추면서 남들이 좋지 않게 보던 자신은 자신의 그런 기쁜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이 걱정했던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욕심을 부렸던 다윗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분명하게 알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자로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